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랬습니다. 네.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피난 가는 다윗과 다윗의 무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욕했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피 흘린 사람이라고. 말은 살인자라는 뜻이죠. 야, 이 살인자야. 그러면서 이제 왕인데요. 왕인데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도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압살롬을 살려준 거죠. 압살롬에게 기회를 주고 살려놨더니 끝내 반역하고 교만해져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약해지면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또 부모들을 위협하고 어떤 경우는 협박하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꼼짝 못했는데 그렇게 귀엽게 자라나고 착한 줄로만 알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시험 들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총회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총회는 항상 불안정해요. 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틈탈 수 있어요. 다윗이 11절에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조차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야, 저 시므이가 떠들어대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 들으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버려 두어서 나를 저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 합당한 거라 그러면 그럼 난 저주를 받겠죠. 그러나 그 저주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개가 짖는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 저주가 나한테 합당한 저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낙심하길 바래요. 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마귀는 성도가 낙심하길 바래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낙심하면 몸이 아무 이상이 없어도 멀쩡해도 병날 수 있어요. 낙심하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대신 갚아주시길 바란다.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 예. 하나님 다 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우리의 원통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 아픈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내 속을 다 하소연해요? 그걸 다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딸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고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내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디 산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요? 꽥꽥 소리 지릅니까?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야, 그만해라. 아유, 너무 힘들다. 오늘은 그만.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계속 호소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다 들어주십니다.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시면 다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 하나님께 구해보셨어요? 힘들다, 힘들다. 말은 하면서, 기도는 안 했구나. 하나님께 구하질 않았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네요. 왜 구하지 않았죠? 마귀는 그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생각이 안 나요. 뭘 기도하려고 그랬지? 그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몽롱하게 만들어요.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게 해요. 그럼 괜히 시간만 보낼 수 있어요. 딱 그거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딱 시작하면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 그러면 일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거 있어요. 그걸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하나님께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맡겨버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보자기에 막 싸가지고요, 여러분. 보자기에 막 싸가지고, 이불 보따리처럼 막 싸가지고, 집어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든 겁니다. 해결도 안 되고. 이거 그래, 저기 지금 시무이가 돌 던지면서 날 저주하고 있는데, 야, 저 당장 단칼에 베어버려라. 그럴 수 있죠.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시무이가 저주하는 게 좋아요. 네.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 감사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책망 받아야죠. 누가 책망을 해요? 그 목사가 책망 안 하고, 그럼 누가 책망하나요? 뭐 따로 어디 누가 책망할 사람이 있나요? 설령 목사가 잘못 알고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죠? 성경에 책망받는 것이 다 빛으로 나타난다. 에베소인가요? 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책망받으면 다 빛으로 드러나요.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한 겁니다. 부모가 책망해주고, 선생이 책망해주고, 인도자가 책망해주고. 저는 이병희 목사님이 늘 책망하시고, 눈만 마주치면 불러요. 아, 참, 그거 힘듭니다. 부르세요.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야, 요즘 뭐 별일 없냐? 물어보세요. 별일 없냐고 물어보세요. 별일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일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고. 그 선생님이 부르면 무섭습니다. 또 이게 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 그러시는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지만 저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또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보시고 저주 대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지, 다윗이. 예. 사람 원망하지 않고, 뭐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고, 저 시므이를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걱정할 게 뭐 있어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참, 시므이도 보통 아니에요.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랬습니다. 산비탈, 이 산비탈을 타고 넘어가니까요 힘든 거죠. 예, 적당한 장소에서 쉬었습니다. 그때 15절에 압살롬이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달아난 예루살렘 성으로 압살롬이 들어왔습니다. 무혈입성이네요. 무혈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점령했어요. 야, 다 이긴 것 같잖아요. 성공한 것 같잖아요. 사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왕은 달아났고,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도 다 달아났고, 궁에 있는 사람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이도벨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이 아이도벨, 모사. 아주 지혜로운, 네, 선한 모사도 있고요. 이 악한 모사도 있죠. 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옆에서 모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맏아들 암논 옆에서 모사꾼 역할을 했던 누가 있었죠? 몇 장에 있죠? 13장 3절? 예. 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장 3절?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심히 간교한 자이었다. 예. 암논의 친구 요나답,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심히 간교한 사람. 아주 이 머리는 비상한데 아주 이 못된 일에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 아주 간교한 사람들 이 있어요. 그 구분해내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정말 좋은 건가? 이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건 욕심이다. 그건 악한 방법이다. 신앙 양심을 써라. 신앙 양심을 쓰면 알 수 있지 않냐? 왜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거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친한 척, 예? 아주 친한 것처럼,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예, 말하지만, 사실은, 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교한 사람.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간교한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진실하고, 또 어떤 면에는 의리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지 이 간교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안 돼요. 교회도 이 간교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성경대로 하는 걸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면서 하자. 아이, 그런 거 싫어해요. 뭔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아주 머리가 좋고 꾀가 많고, 예, 일을 일을 만들어요.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도와주세요. 보세요. 자, 아히도벨이 같은 사람인데요. 다윗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있을 때는 잘 됐었는데, 뭐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됐었는데, 다윗을 떠나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갔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됐네요. 뱀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막 덤비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 뱀이다. 무서운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다가가서 뱀의 꼬리를 탁 붙잡자 다시 원래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 나무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근데 모세의 손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지팡이인데 사람을 손해주는, 사람을 무는 독을 품고 있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다윗에게 붙어 있으면 아히도벨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히도벨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왕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 기울어진 해다.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다윗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맨발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형편인데 뭐 누가 더 다윗 따라가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다윗을 따라가냐? 너 미쳤냐? 시므이 같은 사람이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러는데 네가 왜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래? 다윗이 이제 끝났어. 다윗은 이제 희망 없어. 압살롬 편에 서야지. 다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다윗 편에 서실 수 있겠어요? 다윗 편에 선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릴 겁니다. 너 제정신 아니구나. 다윗 편에 서냐? 죽는다 너. 압살롬이 너 죽일 거야. 대부분 다 압살롬에게 줄을 서죠. 예. 다윗은 지금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어요?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도벨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런 말 없어요. 아이도벨이 집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다윗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압살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벨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겠죠. 아이도벨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지혜만 믿고, 자기의 경험만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지, 그걸 아이도벨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압살롬에게 딱 붙었습니다. 그 압살롬은 아이도벨이 천군만마예요.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박정희 대통령은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중에 딱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박정희에게 천군만마 같은 사람, 박태준 같은 사람이죠. 박태준. 네. 임자라고 부르잖아요. 임자. 임자라고 하는 말이 임자. 포항에 제철소 하나 만들어봐. 포항 제철소. 바다를 메꿔가지고 산을 다 밀어서 바다를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포항 제철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정주영 같은 사람. 임자. 고속도로 좀 만들어봐.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대통령이 왔는데요. 정주영 회장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주영이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대통령 앞에서 말하다가 졸았대요.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래 박정희가 깨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대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깨우지 말라고. 한참 자다가 깨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 괜찮다고. 피곤해서 많이 피곤한 것 같다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병철 같은 사람.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교회도 기둥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갈라디아 2장 9절인가요?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장 9절. 갈라디아 2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예.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고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1장 19절에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어요. 아니 우리 형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예. 그 어머니와 같이 형 붙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목사였어요. 그 베드로, 요한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그 무슨 회의할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 여러분들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기둥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뭐 좋을 때는 뭐 그냥 간슬개에서 다 내려올 것처럼 그러고 어려울 때는 달아나고 피하고 그러면 안 되죠. 총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이 와야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야, 저 사람 진짜로구나. 저 사람 감옥 가도 야, 역시 진짜는 진짜다. 저 사람이 진짜지.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어려운 일이 와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 오면 알 수 있죠.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 만세! 왕 만세!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버지 다윗의 친구 후세인데요. 아렉 사람 후세. 전에 15장 34절에서 32절부터 후세가 다윗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래 다윗이 날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라고. 압살롬에게 밀어넣죠. 집어넣었어요. 다윗의 신복인데 후세는 아이도벨보다는 못해요. 그러나 좋은 모사예요. 믿음 있는 모사예요. 아이도벨보다는 못해요. 근데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집어넣었어요.
보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 앞에 가가지고 왕 만세! 왕 만세!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니 17절에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냐? 왜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다윗과 같이 가지 않고 여기 남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왜 여기 남았지? 이상한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18절에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그분과 내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압살롬의 시대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하셨는데 백성이 압살롬을 선택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다윗 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후세가 말하는데 여기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도벨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거 있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분을 선택했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 내릴 필요 없어요.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끝나는 겁니다. 판단 잘못하면. 저는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죠. 근데 그 믿음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왜 주관적인 믿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막 열받고 화내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속에 감추어져 있던, 물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싹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이런 게 숨겨져 있었구나. 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아,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알게 돼요.
그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후세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후세는 왜 거짓말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후세가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 당신을 선택했고, 백성들이 당신을 선택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라가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19절에 내가 다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부친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압살롬을 섬기겠다는 거죠.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략을 말해보라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왕의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왕의 부친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의 손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말했어요. 다윗이 달아날 때, 피난갈 때 왕궁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남겨둔 사람들은 후궁 10명이라 그랬어요. 15장 16절에 보면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갔고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어요. 아니 왜 후궁을 남겨뒀을까요? 내 후궁들을 설마 압살롬이 죽이겠는가? 이 여자들이 뭘 했다고, 뭘 안다고. 또 왕의 후궁이니까 죽이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10명의 후궁을 남겨뒀는데요. 아히도벨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하래요. 그러면 첫째, 아버지 다윗과는 원수가 되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럼 아버지 다윗과 원수가 될 텐데.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게 끝장났구나 이제. 아버지 다윗과는 화해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다윗과는 완전히 끝장났구나. 그러면 선명해지는 거죠. 압살롬에게 더 달라붙어야 되겠다. 더 압살롬 편에 서야 되겠다. 다윗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과는 원수가 됐죠. 아버지 후궁을 건드렸으니 원수가 된 거고 화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 계략을 누가 말해준 거죠?
아이도벨. 이런 계략이 나와요. 치명적인 거죠. 아주 위험한 계략이죠. 압살롬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당신께서 아버지 다윗과는 원수가 되시고, 또,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당신에게 더 강하게 모여들 것이다. 왕권을 견고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21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이 소문을 온 백성들이 듣게 될 것이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의 손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 악한 꾀,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다윗을 떠나니까요. 이 악한 꾀를 쓰는 거예요. 악한 꾀.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선한 지혜로운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런 모략이 나오는데 다윗을 떠나니까요. 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22절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왕궁 그 지붕 위에다가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어요. 공개적으로 동침했어요. 봐라, 내가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게끔 지붕 위에다가 장막을 치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되는 건가, 이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내놓는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여겼으니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그렇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의 악한 꾀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이라고 해요. 죄에 대한 책임, 악한 꾀에 대한 책임을 이제 아히도벨이 지고 17장에 가서 아히도벨이 이제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되죠.